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부터 12장 6절, 11장 10절부터 12장 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소풍기 좀 풀어주세요. 좀 덥네요. 자, 11장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산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평화로 오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루스와 엘람과 신할과 하맛과 바다 성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하여 빛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나가고 함께 동방 백성을 거두어가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야곱 해난을 당기시고 그의 손을 결국에 하수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눠 심을 심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집이나 소리가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심판과 구원은 영원한 성경의 주제이고 하나님의 진리이죠.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회개하고 믿는 곳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사야서에도 그런 주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말씀이 10장 33절로 34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33절로 34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협력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 새로 숲을 베시리니 이 새는 도끼를 가리킵니다.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다 베어버린다.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곳에 북이스라엘이 이 주전 722년 그러니까 이사 생전 때 그 멸망을 해가지고 도끼로 나무를 베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베어가지고 심판받은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고 또 실현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 심판을 하시지만 또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이 11장 1절로 5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한 그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 비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이 메시아 같은 그런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유다 나라를 구원해 주시는 데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대했는데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말씀은 누구냐?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역사적으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히스기야의 통치 예언과 실현이 된 것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유다까지 공격하려고 물밀듯이 내려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총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유다 나라를 건져주신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주전 701년이에요. 그리고 그 사내립이 돌아가가지고 아들한테 죽임을 당했다 그랬는데 그때는 바로 돌아가자마자 죽은 것이 아니라 한 20년 후에 681년에 이 아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에살하돈이 이렇게 아수르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11장 10절부터 16절까지가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구원의 은혜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신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도 그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다중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사야 선지의 예언의 말씀은 다중적으로 예언이 되는 것이 말하자면은 그 먼 산 보는 비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자주 말씀드렸죠. 멀리서 저기 산을 보면은 첩첩산중이에요. 저기 앞산 보이고 뒷산 보이고 그 뒷산 보이고 그러면 봉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산이. 그래서 어느 때는 앞산 보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또 뒷산, 어느 때는 그 다음 산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이사야 선지의 구원의 예언의 말씀이 다중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첫째로는 가장 근접한 역사적인 사실로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대군을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11절로 16절까지가 이 10절로부터 16절까지가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대군을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데 대하여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부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선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 유다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대승리를 거둠으로써 많은 백성들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멸망할 때 흩어졌던 사람, 유다에서도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이 다 사방에서 돌아오는 역사를 지금 1차적으로는 그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에게 그때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대로 적용이 돼요.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깃발을 세우시고 사방에서 돌아왔던 그런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는 히스기야 왕 때 다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제는 14절에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갔고, 이것은 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정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래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히스기야 왕 때 이러한 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가리키고, 또 애굽이나 그 아수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것을 15절로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가리시고 그의 손을 그들의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돌아오는 그런 역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 시대의 구원의 역사에 적용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으신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예언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이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 바벨론에서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다 70년 종살이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그 포로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또 예언하는, 거기에 적용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사실은 이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다 내다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말세에 유다 민족이 고토로 귀환하는 것에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21세기 이 말세 주말에 지금 이스라엘이 점점 세계 각국에 있던 이스라엘이 점점 지금 본토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지금 본토로 귀환하고 있는, 이제 물론 그거는 말세 이제 시나리오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세상이 점점 흉흉한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점점 이제 전쟁의 먹구름과 세계 3차 대전의 그런 이제 움직임을 통해서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로 이제 점점 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고토로 귀환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이 형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자는,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지만은
그 아랍에 맞서가지고 블레셋에 맞서서 지금 꿋꿋하게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정복하면서 이겨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역사적으로 여러 시점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지만 이건 영적으로 또 적용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육신적인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오늘 영적으로 우리 영적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의 구원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 사탄의 역사를 대적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는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세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이 천년 왕국의 소망, 그 구원의 역사, 그 말씀에도 적용이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현재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반드시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시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 자신의 항상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시니까 항상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과거에 역사적으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과 또 공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바로 이것이 10절과 12절의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마음에 기치어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런 것이 영화로우리라. 만민의 기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치가 뭐냐면 깃발을 가리킵니다. 깃발.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다가 아론이 안 내려오니까 계속 이긴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했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시다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만민의 기치, 이게 우리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민의 깃발로 서가지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이것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도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열방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시고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깃발 이것을 세우시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또 메시아 이분이 정말 성경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5절부터 구약의 참 성도들은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다운 성도들은 이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또 성결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대막,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깃발, 이분을 의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들은 예수님의 소망을 두고 나가야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보세요. 그 평화롭고 나라가 부강하고 강하고 이게 다 성전 제도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 앞에서 바른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타락하면은 신앙이 타락하고 또 삶이 타락하고 그러면은 또 남북으로 갈라지고 이렇게 됐죠.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셔가지고 때때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데 애국 땅에서 나온 날과 같이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 메시아를 대망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깃발로 삼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또 우리 삶을 성결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의 소망,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또 남과 북이 하나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13절 말씀처럼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남북이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모든 참 정복의 역사를 해나가는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북에서는 오물풍선 보내고 또 남에서는 확성기 틀고 막 이러면서 대치 국면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도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거에도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 소망을 품고 구원의 은혜를 소망을 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우리의 깃발 되시는 예수님, 이분만을 바라보면서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의 여러 가지로 히스기야 왕 때도 구원해 주시고 또 바벨론 포로도 돌아오게 해 주시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나의 삶 속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나라의 모든 전국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소망하면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이 12장 1절로 3절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물을 기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소망해야 되고 또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송,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1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과거에 이렇게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은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갈 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회개하고 바로설 때는 또 불쌍히 여겨서 다 그 노를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그런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신뢰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나가고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신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이 물로 표현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그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남편 5이 있었지만 현재 사는 남편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 여자를 향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만족과 기쁨의 세계를 우리가 맛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할지어다. 맛을 너무나 몰라. 맛을 좀 봐라. 맛을 보고 얼마나 그 생명수 이 물맛이 얼마나 좋은지 맛을 보고 좀 알아야 되겠는데 맛을 못 봐가지고요. 그냥 세상 것만 좋은 줄 알아요. 세상에 뭐 수요 예배도 나와가지고 이 예배 드리는 맛을 알아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 받고 이게 정말 생명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구원이고 나의 힘이다.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 집에 가서 또 TV 볼 때는 절대로 안 졸아. 막 하하 호호 하고 막 그러면은 그거는 절대로 안 졸고 예배 시간에는 졸고 이게 지금 우리가 영적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가 가르치는 거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물맛 좀 봐라. 물맛.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명수, 기도의 맛,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 너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소망해야 되고 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이 있습니다. 자, 사명에 대해서 4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민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그 길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하셨다. 시온의 주시라 소리로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속으로 혼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습니다. 혼자서만 그러지 말고 이제는 나가서 말하라는 것.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로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만국 중에 선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선교의 사명 가지고 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고넬료 백부장이 환상을 보고 또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복음을 들을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높이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만국 중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기리는 그런 생활하고, 또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자다. 극히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자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리라. 소리를 좀 높여야 되겠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내 혼자만 하지 말고 나가서 좀 더욱 힘있게 소리를 높여서 전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 성품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성품이 선하고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다 나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가 예언한 이 말씀은 참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구원의 은혜를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대망하고 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왕에는 죄와 허물이 있는 곳에 심판의 능력을 행하시고 도끼로 나무를 다 뒤집어버리는 것 같이 되어버린 것 같이 이렇게 역사하셨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이세 뿌리에서 가지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계를 세워서 이렇게 노아스로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쳐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한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게 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영적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장차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복된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로서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면서 한국에 대해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고 소리로 불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391 통일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